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김병일 집사님 혹시 음악을 좀 이렇게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내리지만 마시고요. 음악을 아예 그냥 스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저희가 말씀을 15장에 걸쳐서 16장에 이제 초반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셔요? 때로는 위로하는 말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적시고 우리를 새롭게 힘을 얻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뒤집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툭툭 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뒤집는 것처럼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는 것처럼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함께 좀 뭉뚱그려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오늘 이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좀 뒤집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왜 위로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이렇게 동시에 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더니 상태가 그래요. 누구의 상태가 그러냐면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겠다.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는 조금은 다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을 낳지 않았을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는 것에 있어서도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은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갈아엎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그들이 우선은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죠? 예수님이 왕되면 그냥 시쳇말로 말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왕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요, 그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이제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염려가 깊어지고 염려가 좀 이렇게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염려한다,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좀 어렵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자신의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자신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떤 방어막들이 해체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요, 대신하셨어요. 무엇을 대신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비난과 공격들을
누가 대신 막아주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하십니다.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을 대신해서 비난도 받으시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말씀도 전하시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하나님에게 구하기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신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라지면 이 대신하던 일들이 이것도 사라지겠구나 하는 착각이 있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좀 방어막처럼 막아도 주시고 힘도 좀 되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간구도 해주시고 나를 치료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마치 우리의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잘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 어디 잠시 갔다 올게 뭐 이 정도의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이제 너를 못 만나 이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지러지게 울기도 합니다. 그런 장난들 많이 안 쳐보셨나요? 저는 요즘 애도 치는데,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이제는 믿지도 않지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존재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방어막이 되어지고 그들이 손수 직면해야 될 그런 어려움으로부터도 예수님이 막아주는 그런 일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용기를 갖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두려워지고 그리고 자기를 출교시키고, 오늘 16장의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있는 두려움, 너희들에게 실질적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 출교시킬 거야.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야.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출교도 시킨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이제 이틀 동안 나눴던 분들이 다 오셨으면은 이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맥락이 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또 처음 나오셔서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출교할 거야,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들에게 가장 큰 고난일까? 여러분, 출교 그리고 죽이는 거 셉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출교시킨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이 되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를 출교시키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더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할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부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큰 요지는 뭐냐 하면, 출교와 죽이는 것, 그리고 비난하는 것,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그런 하는 고난의 일들이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저들의 하나님의 논리, 그러니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섬기듯이 공격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틀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세상은 저들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으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억압이나 육체를 죽이는 것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적인 부딪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딪힐 거야. 영적으로 너희를 억압할 거야. 너희를 누르려고 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영적인 부딪힘에 대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위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하면서 왜 본인이 가야 유익이라고 말하냐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는 권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연장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제가 그랬죠. 세상은 우리를 도전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일이 다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이라고요. 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온다고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그냥 비난한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깨뜨리고 어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이 다가올까요?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논리,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은 로마를 깨뜨리는 하나님이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국한한 그런 하나님이겠지. 나의 자리를 유지시켜주고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세워주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해줄 그런 하나님이지 라고 말했던 그 논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딪힘에 있어서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실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진짜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진짜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어제는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초를 세우는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제가 전제를 했죠? 뒤집어지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좀 찔림이 있거나 우리 마음이 좀 두드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 하면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뒤집는 겁니다.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으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바로 은사를 받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아지는 것 그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오시면 어제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을 먼저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셨지만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우는 것,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막 울게 되더라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난 안 울었는데 이런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울고 안 울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그 전까지는 죄와 내가 상관없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즉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일을 할 때는 죄악이었구나. 내가 그전까지는 이것 또한 죄악일까라고 생각했던 것도 죄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가지고 전해 오던 그 모든 논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 또한 그래 오를 수 있어. 저들의 생각이 오를 수 있지.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더 좋아요. 자리가 좋고요. 물질이 좋고요. 우리가 세상에 세운 모든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도 그냥 가감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 또한 괜찮지, 받아들일 수 있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했던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찔림이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 오셨을 때 나타나는 그 책망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책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초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확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서 책망하는 일이 처음에 나타났고, 오늘 말씀은 그 기초 위에 세우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제는 책망하다가 핵심 단어였다면 오늘은 인도하심입니다. 책망하시고 나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확 뒤집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15절 말씀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내용이 지금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말하는 것,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자, 내 것이라 그랬죠.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누구와 동급이라고요? 하나님이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급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으니까 예수님만 알리는 거예요? 누구도 알리는 거죠? 하나님도 알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만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인도하심을 주실 것인데 그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도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삶의 어떤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인도하다라고 했을 때 그 인도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것도 인도함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도함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예언도 하게 하시고 세상에 전 보는 것과 비슷하게 그런 일도 행하는 것도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모든 열매가 나타나는 것 그 내용이 다 어디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 인도하심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
당신이 가심으로 인한 영광, 당신이 가셔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르는 목적, 그리고 잘못된 목적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혼란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두렵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칭찬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잘 따라갔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셔서 나를 책망도 하시고 또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나아가게 하셨더니 나를 어떤 도구로 삼아주신다고요?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은 후패해가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때로는 배운 것이 많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이 오셨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성자 예수님의 그 본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세상에게 자꾸 끌려가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저들의 속삭임에 우리가 자꾸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인도함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또한 영광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자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 말씀 삼은 공동체 교독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세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북나눔 사역으로 미국에 출국하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일정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묵상 카페와 다양한 묵상 모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1:1 묵상이 있고요. 그리고 묵상 나눔을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토요일 날 하는 묵상 카페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은 것이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옆에 가면은 그 종이를 나눠드립니다. 그 묵상지가 저희가 사라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가 묵상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묵상지를 가지고 그냥 오셔서 말씀을 혼자 묵상하시다 가시면 돼요. 커피도 드리고 다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묵상 카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기도 잠깐 하시다가 오늘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묵상 카페에 들리셔서 개인 묵상하시다가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묵상 카페도 기억하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세례교육 및 문답을 통해서 세례 대상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6일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진행되는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수능 및 취업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이름이 좀 많죠. 저기 보면은 마지막에 중간에 이렇게 보면 박예은, 박유나, 박유진, 박한나까지가 수능이고요. 그 김진섭부터 마지막까지는요, 그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놓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이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만들게요. 지금은 잘 안 보이시더라도 기억하시고 좀 수능생들을 위해서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아버지 복받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교회는 주의 이름 가운데 복을 더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으로 미국에 출국하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묵상 카페와 또한 다양한 교회 묵상부인들이 주님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11월 26일 한국 IFCJ 가입conference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준비되게 하시고 수능과 취업 승진 가정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서 김창현, 김채현, 김태영, 김하림, 유현지, 유희주, 윤병찬, 박유황, 박다윗, 박세원, 박예은, 박유진, 박한나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수능을 잘 칠 수 있도록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김진석, 김채리, 김태영, 김한경, 김현수, 나무라 나연아, 류지아, 류정열, 박경태, 박성일, 박재형, 박종인, 백송이, 건강이, 소규식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취업과 승진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